생각을 여는 주제, 우리 사회의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양극화 현상, 특별히 경제적인 양극화, 부익부, 빈익빈, 부자들은 더 쉽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들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경제적인 양극화가 사회적인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 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도 큰 교회와 이 작은 교회, 특별히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도시교회와 이 농촌교회의 이 그러한 양극화 현상, 여러분, 농촌교회도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평균 연령이 60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그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노인들이 하나씩 둘씩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특별히 만약에 교회가 병들었다고 한다면, 기형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용어의 해설, 신령한 자, 3장 1절에 신령한 자, 그 반대말로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사람, 미숙한 사람이죠. 신령한 자는 성숙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런 표현들. 또 동역자라는 표현이 3장 9절에 나오죠. 영어로는 코워커,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동등한 처지에서 함께 손잡고 일하는 거예요. 동등한 처지에서. 사도 바울의 주위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혼자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감당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 하나님의 일꾼,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다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언. 이 방언은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하는데, 무아의 상태에서 말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통역이 없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언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이방 종교에도, 특별히 이단들에게도 방언이 있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시에 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어서, 다시 말하면 지방 언어였어요. 각 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6월절을 맞이해서 지방 말이 필요했죠. 소통을 위해서는. 근데 성령 충만을 받고 각 지방 말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도들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이르러서는 이 방언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된 거예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서 자신이 방언하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기는 했지만, 영적인 은사들 중에서 낮은 것으로 평가를 했고, 그래서 방언을 금하지는 않았으나
예언하기를 권장했죠. 다시 말하면 깨달은 말로 5마디 말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1만 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더 낫다. 그러니 방언을 하려거든 혼자 있을 때 해라. 혼자 있을 때. 그리고 깨달은 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권장한 것을 14장 39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편지를 쓰게 된 동기,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언제 세워지게 되었다고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을 고린도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 고린도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대강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에 그리스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아테네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지역이 아가야 지방인데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 체류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던 사도 바울이 다시 거기를 떠나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에베소가 어딘지 지금의 터키 이 나라죠. 터키.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소식. 가장 큰 문제가 당파의 분쟁. 서로 갈라져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성도덕의 문제, 신자들 사이의 소송 문제, 여성들의 예의, 주의 만찬,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를 혼란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교회의 실정을 보고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장을 제출하게 돼요. 결혼 문제, 우상의 제물의 문제, 성령의 은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궁금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는 거예요. 기록 시기는 주후 54년경. 그리고 고린도 후서는 1년 뒤인 주후 55년경에 마게도냐에서 집필을 하게 됩니다. 자, 역사적 배경.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느냐? 여러분 지도상에도 보이는 것처럼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상업과 정치의 중심지였고요. 지리적인 요충지였어요. 항구 도시로서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60만 명의 인구가 살았고요. 그리스인, 로마인, 유대인, 그 밖에 이방인들이 공존하고 있었고요. 노예가 많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고린도는 이방 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시랍에 신전들이 많았어요. 신전들이 많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창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신전 안에는 남자 성창, 여자 성창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의식 속에는 바알 종교처럼 남자와 여자가 몸을 섞는 그런 일을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 사제와 남자들은 여자 사제와 그리고 밤이 되면은 그
그 성소 안에 있는 수많은 남창과 여창들이 도시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돈을 벌고 성전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신전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정말 환락의 도시였고 술 취함과 허영이 만연한 도시였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그리스어의 고린도화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고린도처럼 음탕하게 되라. 저주를 의미하는 말이었고요. 고린도 여자 하면은 창녀를 지칭했어요. 그 정도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1년 반 동안을 머물렀는데, 바울이 있을 때 디모데가 합세하고 실라가 오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 천막 제조업을 하면서, 그래서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입니다. 급성장한 교회. 그리고 대부분의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일부 부유층과 지식층이 있었으나 대부분 하층 계급,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사변적이고 철학적이고 토론을 좋아하고, 반면에 윤리 생활은 등한시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말만 잘하는 교인들. 성도로서의 의무는 실천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도로서의 지켜야 될 윤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만 많고 비판을 잘하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헬라 철의 영향을 받아서 아는 건 많아요. 똑똑해요. 말 잘해요. 토론을 좋아해요. 그런데 헌신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의 일치와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느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당파가 생긴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아마도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러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래도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했고, 또 전해 들은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그 사람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내세우게 되고 자신들이 속한 파에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두머리라고. 당파적 영웅 숭배, 이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내세우고, 이런 사람들을 영화하고,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뭉쳐지고,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분 오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열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서로 하나가 될 것을,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하고 온전히 합할 것을, 하나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도들의 진정한 주님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돼야지.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자기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들을 당파적 영웅으로 삼고 교회가 사분 오열하면 안 된다는 거죠. (3장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특별히 6절을 보면 바울은 씨앗을 심었고 아볼로는 자라도록 물을 주었고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씨를 뿌린 자와 물을 준 자는 각각 그 맡은 의무에 책임이 있으나 그 목적과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이고,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의 일에 같이 일하는 동역자들이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은 자나 물을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세우고 그 기초 위에 아름다운 건물을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아름다운 집을 짓는데 이 집의 기초가 뭐냐?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집의 기초가 되고 그 기초 위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써서 건축을 하는데 어떤 재료를 쓸 거냐가 또 중요한 거죠. 비싸고 견고한 것을 쓸 거냐, 값싸고 허술한 것을 쓸 거냐,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을 쓸 거냐, 일시적인 것을 쓸 거냐. 불이 나면 금이나 은과 같은 보석으로 세운 집들은 견고하다는 거죠. 불이 나더라도. 그러나 지푸라기와 같이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그런 재료로 가지고 집을 지었을 경우는 다 타버리고 마는 거야. 그래서 비싸고 견고하고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을 재료로 삼아서 믿음의 집을 건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4장에 보면 사도의 직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충성이다. 바울은 자신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없으므로 남의 판단을 받는 것을 개의치하지 않지만, 남이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나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이고, 성에 그런 말씀이죠. 남의 종을 판단하는 사람이 너는 누구냐? 아니 왜 남의 종 가지고 판단을 해? 주인이 알아서 할 거지. 그래 안 그래요? 네?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교인들의 자랑과 교만을 신랄한 어조로 훈계해요.
그들의 잘못이 두 가지인데,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 자기들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죠. 십자가의 의미,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신령하지 못해요. 신령한 자가 누구냐? 2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 신령하지 못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아.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서로 싸우는 거지. 그러면서 4장 8절부터 13절에 사도들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를 풍자적으로 대조를 합니다. 우리를 끄트머리에 두셨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고,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잘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교만과 자랑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너희는 진짜 잘났다는 거지. 우리는 죽을 고생만 하고. 자, 두 번째, 교회에 나타난 문제와 답변. 교회 안에는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음행의 문제, 교인들끼리의 송사, 결혼, 이혼, 독신의 문제, 우상 앞에 놓였던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먹어도 되냐, 우상 숭배의 문제, 여자가 예배를 드릴 때에 수건으로 머리를 가려야 하는 문제, 또 성찬의 문제. 여러분,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여자들이 예배 드릴 때에 머리에 이걸 뭐라 그러죠? 미사포? 미사를 드릴 때 쓰는 미사포. 그러면 왜 미사포를 씁니까? 사실은 이 미사포를 쓰는 중요한 이유는 권위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권위, 남자들에 대한 권위,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15절을 보면, 11장 15절이죠.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긴 머리가 있으면 또 안 써도 된다고 그랬어요. 긴 머리가 있으면. 여자들의 긴 머리는 면사포를 쓰는 것과 같이 권위에 대한 순종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반드시 이 미사포를 써야 돼요. 어떤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날 많은 그런 해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그르냐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하지 않겠어요. 자, 특별히 교인들끼리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차라리 당하는 게 낫지 않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이 재판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이냐.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많은 문제들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회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사회법정.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자, 세 번째, 영적 은사. 12장에서 14장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헬라말로 카리스마타라고 말하는데 은혜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자, 성령의 은사가 뭐냐? 제가 5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성서에 나오는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대로요. 내가 아무리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소원은 있어야 되지만 주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은사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받았지만 똑같은 은사를 받은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27가지의 은사가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세 번째, 은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주신 거예요. 공동체. 네 번째, 교회는 은사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몸이 여러 가지 지체로 이루어진 것처럼 교회도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의 협력과 조화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 은사에는 차별이 없어. 더 귀한 은사가 하나 또 귀하지 않은 낮은 은사가 없는 거예요. 몸의 지체 중에서 오히려 약한 것이 귀중한 것처럼. 눈이 약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눈이 얼마나 소중해. 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 하나라도 소홀히 여길 것이 없다는 것. 그러면 은사의 종류가 뭐냐?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는 지혜, 지식,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은사들이 있고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다스림은 리더십의 은사예요. 리더십의 은사. 또 에베소 4장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독신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독신. 여러분 가운데는 독신의 은사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독신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아무나. 예? 우리에게 각자에게 이 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셨는데 문제는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거지. 그 은사를 또 더 개발해야 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장 큰 은사. 그게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 그래서 12장 마지막 절에서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고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가지예요. 사랑의 우월성. 사랑이 우월하다는 거지. 다른 모든 은사들보다. 내가 사랑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등이 있어 모든 지식과 모든 비밀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무것도. 심지어 내게 있는 곳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뭐예요? 순교까지 해도 목숨을 다 내어주는다는 거. 순교.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큰 은사라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을 4절부터 7절, 사랑의 긍정적인 표현과 부정적 표현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다. 온유한 거다. 온유는 영어로 카인드예요. 친절한 거. 친절한 거. 사랑은 친절합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부정적 표현,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뭐냐? 사랑의 본질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영원성.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주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을 다 밝히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본다는 거지. 나이가 들면, 성년이 되면 어린아이 때 이 일들이 행동이 다 유치하잖아요. 유치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은사가 중요하고 필요한데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필요 없다는 거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중요한데, 아니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믿음이 뭘 필요하고 소망이 뭘 필요해? 다 필요 없는 거지. 마지막에 다 왔는데 남는 게 뭐냐? 사랑밖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살고 세상을 떠날 때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밖에 없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며 살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은사가 가장 소중하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사랑의 영이죠.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은 뭐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은 평화의 영이기 때문에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14장에서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아무리 많이 하면 뭐예요? 저 혼자 하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려면 저 혼자 하라는 거예요. 저 혼자. 개인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앞에서는 절대로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질서와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아니에요. 태초에 흑암과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신. 교회에서도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질서.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있어야지.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안한 얘기지만 자식들이 엄마의 권위도 무시해요. 아버지의 권위가 깨어지는데 엄마의 권위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려고 애쓰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 둘이는 뭐 싸우든지 뭐 어떻지 뭐 별짓을 다 해도 자식들 앞에서는 남편의 권위를 허물지 않아. 왜? 가정이 깨어지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가장 중요한 장이 이 부활장입니다. 왜? 부활장은 그리스도교 복음의 핵심이고 교회의 기초이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교리를 치밀한 논리성과 조직력을 가지고 빈틈없이 전개하는 참 사도 바울은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조직적이고 학문적이고 치밀하고 로마서를 쓴 것도 보면은 로마서가 얼마나 논리정연하고 치밀한 성경인지 몰라요. 네? 흐트러짐이 없어요. 논리적으로도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세상을 변화시킨 성경인 거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부활의 교리가 신앙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어요. 음부는 땅속 지하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인했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헬라 철학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영혼불멸을 믿은 거예요. 영혼불멸. 인간은 육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육은 죽어도 혼은 살고 죽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이게 헬라 철학 이원론의 영향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이란 뭐냐? 영혼이 육체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는 거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마신 거예요. 왜? 죽음은 자기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받아서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유대교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혼불멸은 믿었어. 영혼불멸. 근데 영혼불멸은 부활신앙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럴듯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의미와 신앙에 대해서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첫째,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성.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지.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500여 성도들에게, 야고보에게, 맨 나중에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바울에게도 자기를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 못, 그건 뭐라고 그러죠? 팔삭둥, 팔삭둥이라고 그러나 뭐라 그래? 예? 달을 덜 채우고, 태어난, 예? 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나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의 나 된 것은 어떻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이 15장 10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구절이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12절부터 19절,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전도도 헛것이 되고 그리스도인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어 잠자는 자들도 망한 사람, 망한 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니, 부활이 없는데 왜 이 고생을 합니까? 네? 부활이 없다면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받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먹지도 못하고 방황하고 사도 바울은 결혼도 못했어. 결혼도.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따뜻한 아내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밥 한 그릇 따뜻한 것 얻어먹지 못하고. 부활의 의미, 예수님의 부활은 신자들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는 앞으로 추수할 열매의 상징인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신자들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한다. 보증한다는 거예요. 보증한다는 거. 그러면서 35절부터 49절 여러 가지 이해를 들어가면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서의 부활. 고린도후서 5장이죠. 5장에 2절을 보면 우리 처소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덧입는다. 우리의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썩을 몸이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몸의 부활을 고백하죠. 영혼이, 몸이 다 사는 것,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 신령한 몸으로.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거는 아직 확실치를 정확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활의 승리. 부활은 죄와 죽음에 대한 승리인데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인내와 희망의 근거가 된다는 거지. 이 부활이. 그래서 여러분 위리겐 몰트만이 한 유명한 이야기, 나는 살아있는 한 희망한다. 아니, 죽어도 희망한다. 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희망의 근거는 이 부활신앙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5장 마지막 5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는 거예요. 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한 헌신, 수고는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학적 의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상의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남긴 메시지가 뭡니까? 교회도 타락한다.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이지만 또한 죄인인 인간들의 모임이에요. 타락할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지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하지 못하며 오히려 양과 이리가 공존하는 공동체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라 이리떼도 있다는 거예요. 이리떼.
양과 이리가 공존하는 공동체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영향을 받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보이는 교회는 타락에 노출되어 있다. 노출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그것을 진리이냐 고집하는 신앙의 행태가 타락의 원인이다. 인간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하고 그걸 진리라고 그러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어는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예수밖에 전할 게 없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가 인간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할 때 변질되고 타락했어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주는 교훈이에요. 인간의 성공을 앞세우고 기적을 앞세우고, 그것이 만약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양, 마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십자가 신학이 아니라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광. 중세교회가 왜 문제가 됐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축복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4분 5요라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 신학, 십자가 모티브. 바울은 기적 자체를 거부하거나 지혜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적이나 지혜나 성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왜곡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지혜나 기적이나 성공을 바라보아야지, 그것이 기적이나 지혜나 성공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착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분열과 파당을 극복하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바울은 십자가를 주장하는 거. 십자가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인간적인 기적이나 성공이나 지식이나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고 저주스러운 인생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인간이 당하는 고난도 절망인 거지, 절망.